아까 우리 은준이가 그런 얘기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감사하기 다 했습니까? 네. 한 줄로 믿고 또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이제까지 했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볼 때 예전에 보면 기도라는 것을 떠올릴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평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무언가 대상을 놓고 뭔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표현했던 것들이 무속신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나라에. 그죠?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들이 어느 관광을 간다든지 지역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쌓아 올린 거 본 적 있죠? 돌을 이렇게 많이 쌓아 올리면서 이게 높이 돌을 잘 쌓으면 행운이 온다든지, 뭔가 이 잘 쌓여져 있는 돌무더기 안에 내가 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뭔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바로 돌쌓기가 있었어요. 그 이전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새벽에 아주 정한 깨끗하다고 하는 물을 떠놓고 밖에 나가서 빌면서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고, 여러분 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같은 데서 말고 실제로 동네에 이렇게 절이나 어떤 지역 산 쪽으로 가다 보면 예전에는 어떤 좀 큰 나무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것들 천이 막 묶여져 있는 나무들이 거의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동네에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놀 때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 가까이 산 쪽으로 가면 꼭 그런 나무가 하나씩 있어요. 그 나무에 뭐 하는 거냐 봤더니 사람들이 그 나무를 뭔가 마치 신령한 나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막 돌무덤을 만들어서 지나다니면서 돌을 하나씩 던지고 마치 행운을 비는 듯한, 우리나라의 어떤 기도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도가 아닌 통상적인 그냥 우리나라의 문화로 봤을 때 그런 기도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마치 그렇게 그냥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기도, 마치 뭔가 희한한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들어줄 법한 신비로운 나무가 있는 것 같은 것처럼 생각하고 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분명한 대상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때로는 나무에게도 하고 돌에도 하고 물을 떠놓고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께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아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해야 되는데, 나의 것을 위해서만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만 하는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를 위해서 해줘야 됩니까? 자, 같이 앉은 사람들 있죠.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시작. 네. 은준이가 힘들어. 은준이가 요즘 많이 바쁘대요. 은준이를 위해서도 많이 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도연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죠.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며, 세 번째는 가족이나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대상에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 포함한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기도 제목을 나누죠. 자, 우리 이장들은 다 기도를 하겠지만 우리 그 마을별로 나는 우리 마을 소속된 사람들, 나는 우리 마을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래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을 모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부분을 읽었지만 17장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고 하나님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장입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내가 동등됨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이유가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에요? 오늘날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가 되는 거죠. 참 어렵죠. 요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MBTI 성격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성향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혈액형을 가지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변하고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변함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떠한 세대로 표현되어진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X세대였던 MZ세대였던 또 이후에 나온 어떤 세대의 이름일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헷갈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 영으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외에는 그 이후에 성경에 그 어떠한 인물에 대한 언급도 그 어떠한 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다, 엄마다, 성령의 엄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최근에 우리 대구에서 크게 모임을 가지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할아버지를 믿는 것이 과연 진리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꼭 뺏기고 모임을 갖고 열심을 해서 자신의 것을 다 바쳐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나의 삶에 대한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에 빠져들면, 그 비진리인 모임 가운데 빠져들면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나의 삶을 다 갖다 바칩니다. 가족들도 필요 없어요. 딸이 엄마 뺨을 때리고 그것이 충성이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그런 단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됨을 그토록 원하고 있는지, 그토록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사용된 영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읽으면 독사라는 발음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흔히 영광을 돌린다는 뜻,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때로는 순환과 고난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고난받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영광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행적, 그 길을 보며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받으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억하고 나 스스로를 낮추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가 계속 되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됨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유지되어서 이 하나됨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깨닫고 하나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많은 자들이 당파를 조직해 불화를 만들고 오해를 일으키고 분쟁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기 전까지, 죽음이 임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랑 좀 안 맞으면, 나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어려워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더 나누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피해버리고 마는지, 또 이전에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줬는데 뭔가 나에게 실수 하나 하면 마치 이전에 도와줬던 것은 다 없어지고 실수한 것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고 다시 승천하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나누어 살아가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더욱더 한 마음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용기 내어 다가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